청소년들 설교잖아요. 청소년 수련회, 그죠?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냥 좀 연로하신 청소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각자 알아서 뭐 한 50년이든 60년이든 40년이든 예전으로 돌아가가지고 나는 청소년이다. 우리 권사님들도 나는 청소년.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어느 이거 설교 예정이 없던 얘기긴 한데, 하여튼 그 어느 권사님이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거든요. 근데 거기 교회 그가 언덕 꼭대기에 있는, 옛날 그 교회들은 왜 이렇게 꼭대기에 다 지었잖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그랬는지 하여튼 언덕 꼭대기에 다 그렇게. 근데 언덕이 너무 가파라가지고 거기 언덕 별명이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그래서 매주 예배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냥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와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처소였는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20대 때죠. 그 80대 권사님이 올라가시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젊은 사람도 올라가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못 올라가시고 조금 올라가다 쉬시고 조금 올라가다 쉬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올라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또 젊은 혈기에 그러니까 젊고 힘이 있으니까 도와드려야지 막 이런 마음이 타올라가지고, 권사님 제가 부축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권사님이 아이고 괜찮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닙니다 권사님 부축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안 쉬고 막 계속 올라간 거예요. 잘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막 숨을 막 헐떡이시면서 먼저 가시라고, 아닙니다 권사님 제가 열심히 모시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권사님 저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 권사님이 그 딱 예배당 본당에 딱 들어가기 직전에 막 거친 숨을 몰아쉬시면서 저 때문에 이렇게 몰아쉬시면서 저한테 저한테 하신 말씀도 아니고 그냥 혼잣말로 한마디를 툭 던지셨는데, 제가 그게 이제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고 아마 평생의 가슴에 남을 말씀인 것 같아요. 이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16살 때 부르셔가지고 그러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도 16살 때가 있었구나. 그게 첫 번째 충격이었고, 두 번째 충격은 16살 때 주님이 불러주신 거를 아직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왔으니까 계속 그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힘든 숨을 몰아쉬면서 왜 그 힘듦에도 그 골고다 언덕을, 그때 수요 예배였는데 올라가시느냐, 힘들게 쉬엄쉬엄 해가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가시느냐, 16살 때 주님이 불러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가신다는 거죠. 그 마음에 그 생각을 이제 그 길을 아마 생각에 그 길을 올라가시면서 그렇게 계속 그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감동이 아직도 있는 거죠. 그때의 감동이. 그래서 이제 요는 다 우리가 청소년이었을 때가 있으셨으니까, 저는 하여튼 이제 청소년들 설교하는 걸로 그냥 할 거니까 그냥 난 청소년이다. 그 청소년 설교는 막 하다 보면 제가 반말도 막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도 이제는 제 큰딸이 이제 20살, 둘째가 이제 18살, 둘 다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 이제 청년기로 향하고 있거든요. 다 이제는, 제가 청소년 사역 처음 할 때는 24살이어가지고 오빠였어요. 근데 이제는 아빠도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 보면은 이제는 부모의 마음으로, 예전에는 형제의 마음으로 막 같이 고민하면서 막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제가 앞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 막 울면은 저도, 야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뭘 하면 좋겠니? 나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야 되겠니? 나 목사 할 수 있겠니? 막 이러면 청소년들이 막 위로해주면서 아유 잘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막 이러면 또 위로받고 하고 막 그랬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빠 됐으니까요, 또 이렇게 청소년들 보면은 또 마음이 달라요. 지금 20몇 년, 23년쯤 설교하고 있잖아요, 청소년들.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청소년들로 알고 설교를 하겠다는 얘기를 너무 길게 했네요. 네,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 권사님의 말씀이 또 다 설교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듣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 얘기를 왜 할까 싶은데 나중에 들어보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그 주제가 예배자의 삶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예배자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성경에 많은 이제 규범들, 또 성경의 명령들 있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거룩하다, 이런 거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의 대표가 이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의 율법, 법들이 막. 그 율법의 대표가 뭡니까? 십계명. 그런 거 있어요. 십계명이라고 여기 성경책에. 예? 그 십계명 있어요.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있어요. 그런 법이 이제 그 율법의 핵심이 이제 십계명인데, 근데 예수님은요 그 십계명도 너무 많다. 예? 그래서 두 개로 딱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얘기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이 계명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다. 그러니까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두 개인 거예요. 사랑,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이 뭐냐를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배자의 삶을 설명하려면 성경 66권을 다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저와 같이 40일 금식을 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눠도 다 못 나누죠. 그러니까 압축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압축을 하면 제가 청소년 설교할 때 흥분합니다. 어른 설교할 때 흥분하지 않아요. 청소년들, 왜냐면 막 가슴이 뛰니까 청소년들 보면은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압축을 해가지고 사랑을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 중요해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의 비밀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셔요. 사랑.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을 혼자 벽보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거는 인격적 관계잖아요. 인격적 관계. 물론 나 자신도 사랑해야 되지만 계속 나만 사랑해 이러면 사랑이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서로 다른 인격이 서로 교류하면서 함께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를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 신비가 있는데, 여러분이 난 청소년 때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총신대 신학과를 나왔어요. 신학과를 갈 때 이제 수능만 본 게 아니고 저걸 봤어요. 그 성경모사를 봤어요. 성경모사를 봤는데 문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1번 하나님, 2번 예수님, 3번 성령님, 4번 목사님,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가 그 문제를 딱 보고 확실히 목사님은 아니다. 왜냐하면 앞에 세 분이 하나님인데 목사님인 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 교회가 목사님이랄 거라 그러면 내가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빠진 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똑같은 분이잖아요. 이거 아니, 세 분이 다 똑같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인데 도대체 누굴까? 근데 이제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뭐 얘기할 때 답을 잘 모르면 하나님. 근데 하나님하고 예수님 같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도 걸어놓고 하니까 예수님, 또 예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원래 아들 얘기하면 부모가 서운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교회의 머리 예수님 어떻게 찍어가지고 이제 맞췄어요. 맞추긴. 근데 이상하잖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다른 분이, 이게 다 사실은 똑같은 분이잖아요. 근데 왜 다 다르고? 우리는 애따 모르겠다 이렇게 살지만 사실 이게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라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 있잖아요. 삼위일체, 세 위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일체, 하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몇 분이냐? 세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으로 계신 성령님, 세 분.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또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뭡니까?
이 세 분이 또 합쳐져서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좀 잘못 설명하면, 집에서는 제가 아빠요, 교회 가면 목사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옆집 애한테는 아저씨요, 이렇게 서로 똑같은데 서로 다른 역할을, 이거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거는 이제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하여튼 잘못된 설명이 그게 아니에요. 삼일체는 뭐냐면 완전히 다른 세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빠도 되고 목사도 되는 거는 다 저잖아요.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목사이면서 아빠인 제가 동시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시에 있다니까요. 성령님도 동시에 있고 완전히 다른 인격이에요, 세 분이. 그걸 위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격. 원래 인간은 인격이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은 높이려고 위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삼위.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고 수준 높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줄 모르고 막 듣고 있는 거야 지금. 왜? 강사가 훌륭하니까. 그래서 삼위, 세 분이 계신데 또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말하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막 이렇게 생각. 수학적으로 말.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수학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냐고요. 하나님이 수학에 맞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수학을 만드셨지 수학에 따라 하나님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은 수학 말고 설명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위일체의 세 분이 계신데 이 세 분이 완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거를 사랑이라고 표현해. 사랑이라고. 너희가 나와 하나 돼요. 그죠? 아버지가 나와 하나 된 것 같이. 그래서 사랑이 두 인격을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신비예요. 이거 수학으로 설명되지 않아. 사랑의 법칙으로만 설명되는 거야. 진정한 완전한 사랑이 있으면 두 인격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의 궁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타인인데 내가 되는 거잖아요. 나처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랑이 우리가 이제 온전하지가 않아서 그렇지 완전히 사랑을 하면 이게 신비롭게도 두 인격이 하나 되는 놀라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니까 세 분 하나님이 사랑으로 완전하게 연합하고 계신 거죠. 사랑으로만 설명되는 거예요. 이거 수학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벽 보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명만 딱 있으면 한 명이 아니죠. 한 분만 딱 있으면은 사랑이 안 되죠. 혼자 계시니까. 존재 자체가 사랑인 거는 세 분이 여기까지 해. 자, 여기까지 됐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딱 계신데 서로를 완전히 사랑하면서 계신데 놀랍게도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와,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게 뭐예요?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이렇게 질문 제일 많이 이렇게 막 제일 많이 하는 게 앞으로 나 뭐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만드셨을까?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만드셨을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요? 얼굴 쪽은 아닌 것 같고 성적 폭망, 그러면 운동도 못 하고 전 잘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고 그지 같은데 어떻게 쓰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뭡니까? 막 이렇게 막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싱거워. 사랑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려고. 근데 이게 아주 단순한 건데 여러분이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막 너무 귀하지. 요즘 그런 사람도 잘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용하겠사오니 나를 도우소서 뭐 이런 건 잘해도 내가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막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막 내가 어찌 주저할까 주님 내가 순종하겠나 뭐 이런 것도 잘 없어요. 사실은 없기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귀하기는 한데,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는 알고 그런 얘기도 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애초에 만들 때 사용하려고 만들지 않았다. 그 사용하려고 만들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는 지금 우리 꼴을 보면 알겠죠? 사용하시려고 만들었으면 이거보단 더 잘 만드셨겠지. IQ 200, 예? 팔도 한 6개 정도, 눈도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차에도 달려있는데 우리는 앞만 보고 살잖아요. 내 모습도 못 보고 손에 달려있으면 이렇게 다 볼 수 있는데 셀카 하나 찍어야 겨우 보는데 실물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여러분들을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험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목사를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날 왜 사용하실까? 제가 힘든 사람이거든요. 제가 봐도 제가 힘들어요. 왜냐? 저의 장기가 뭐냐? 낙심. 금방 실망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리고 실증. 뭐 하나 하다가 금방 실증 낸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자꾸 안 하려고 그러고, 뭐 한다가 이제 힘들면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신학교 때도 얼마나 목사 안 하겠다고 신학교까지 와가지고, 에? 얼마나 목사 안 하겠다고 막 발뺌하다가 또 정신 차려보니까 목사 돼 있고 막 그랬어요. 또 막 그렇게 이제 낙심하고 힘겨워하고 막 이렇게, 또 저를 보면 그런 인격의 흠들이나 결함들이 막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심한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느라고 고생을 너무 하신 걸 내가 알아서 그래요. 에? 그냥 멋진 사람 가져다가, 다니엘 이런 사람 가져다가 딱 쓰셨으면 그냥 모든 게 평안한데, 이제 저 같은 사람, 근데 다행히도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저만 있는 건 아니었더라고요. 모세도 막 주님 부르시는데 막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따위 소리를 막 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베드로 막 3번 부인해버리더라고요. 수제자라고 아주 1등으로 부인해버렸죠. 저는 부인은 안 했거든요. 굉장히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더 사고를 쳐주는 바람에 다윗, 살인, 간음, 제가 다윗보단 낫습니다. 일단 그렇기는 하지만 저를 쓰시기에도 하나님이 굉장히 힘겹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근데 왜 쓰시는지를 알았죠. 간단한 답이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왜 알았냐? 어떻게 알았냐면은 십자가를 보고 알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써먹으려고 만들었으면요, 우리같이 말 안 듣고 능력도 없는 것들은 그냥 제껴버리고 천사 쓰시면 돼요. 천사는 마귀 빼고는 다 순종해요. 타락한 마귀 빼고는. 그리고 천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천사는 막 능력이 있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천사가 뭐 필요합니까? 그냥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세상을 운행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셨으면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시거나 천사 시키면 됩니다. 우리같이 말 안 듣는 인간들이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 말 안 듣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찾지도 않았고, 저도 그랬거든요. 3대째 신앙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 절대 못해, 이 모태신앙, 그래가지고 막 반항하고 중3 때 막 교회 안 나갔다 얻어 터지고 수련회 5년 동안 안 가고 승질나가지고, 그러다가 부모님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로 도망갔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 수련회를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총신대 신학과를, 제가 이과였거든요. 친구들 다 공대 가고 저도 공대 가려고 그랬는데 이과였는데 총신대 신학과 가가지고 이렇게 됐다니까요. 수련회가 그렇게 위험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말도 안 듣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없다 말을, 그 얼마나 축복이에요. 3대째 양가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신앙을 알고 자랐는데 그게 얼마나 축복인데, 그게 너무 거추장스럽고 막 족쇄가 되고,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 딸이거든요. 족쇄가 되고 막 너무너무 싫고 막, 예?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는데도 제가,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저를 위해 2000년 전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은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알아요? 여러분, 써먹을 로봇을 만들고 써먹을 인간을 만들어 놓고 써먹을 자를 위해서 능력이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 아들을 주를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는 십자가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시려고 만든 거예요. 사랑하시려고. 그러니까 답이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인간 만드셔놓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써먹으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써먹을 사람이 배신을 때리면 죽여 없애고 새로 만들고 말죠. 왜 아들을 죽이시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스리도록 내어주신 것은 나 대신 네가 고생 좀 해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세상의 통치의 이 놀라운 일에 초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하고 싶으시니까. 그럼 왜 같이 하고 싶으시냐?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셔가지고, 야 같이 하자, 야 나 같이 하고 싶다 너랑,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재용 목사하고 같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놀랍게도. 근데 같이 하려고 보니까 이게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써먹으려고 하시면은, 제가 말 안 들으면은 그냥 내치고 다른 사람 쓰면 돼요. 일 잘하는 사람, 낙심 잘 안 하는 사람, 능력 더 있는 사람 쓰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저하고 하고 싶으시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빨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인격이 고유하지 않습니까? 한 명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한 명밖에 없잖아요. 2명이에요? 없죠. 인격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 알려줄까요? 여러분은 전 인류 역사상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대신할 인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인간을 만드시면 여러분이 아니야. 다른 인간이야. 얼굴을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영혼의 고유성이죠. 영혼의 고유성. 그래서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근데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하고 싶으시니까 빨아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냐 하는 목적이에요. 사랑하고 싶으셔서 그러셨다니까. 사랑하고 싶으셔서. 우리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힘든 걸 시키시나? 어떻게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해? 거기다가 또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하나님 너무 힘든 거 시키시네. 원수 어떻게 사랑해? 그러면 막 하나님께서 야 원수도 사랑하라 멋있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얼마나 멋있냐? 지켜라 나 보고 있다. 만약에 안 지키면 그냥 가가지고 바로 그냥 아주 작살 날 줄 알아라. 지켜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래 놓고 나중에 갔더니 내가 언제? 이러면 어떻게 해? 예? 그래서 성경이 어떤 말씀으로 이루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놓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구약, 신약, 옛날 약속, 최근 약속, 구약, 신약,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아담에게 주신 약속, 노아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모세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시는가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라고요.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가나안 땅 주기 600년 전에 하신 약속인데 그걸 인간이 그렇게 이루냐고요.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애를 못 낳는 두 부부가 100살 90살인데 어떻게 그 약속이 지켜지냐고요. 지켜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걸 겨우 깨달은 거예요. 100살이 돼서 아들을 얻고 나서,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키시는구나. 그 내용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키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이 변하지 않고 표리부동하지 않고 완전히 온전한 걸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면 지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그대로 행동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한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누구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 오늘 이제부터는 제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테니까 아버지 재산을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들고 나간 아들이 있잖아요. 탕자.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아버지 재산 들고 튄 탕자 있잖아요. 지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썼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 노릇하고 내가 어머니 노릇하고 내가 나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쓰면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아버지 돼서 사는 거예요. 이걸 탕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잘못한 게 없어요. 아버지는 신실했고 성실했어요. 아버지는 잘 대했어, 사랑으로. 근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오늘부터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가 아닙니다. 전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은 그거를 폐륜이라고 하거든요. 폐륜. 그게 우리라고. 그게. 그 성경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말 듣고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 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우리가 원수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원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처럼 사랑해버리니까 인간이 되신 거예요. 내가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내가 이웃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웃처럼. 이웃이, 하나님은,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데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된다니까요. 저희 아들이 있어요. 저희 아들이 선천성 심장병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시술을 2번 받았어요. 지금도 이제 심장이 정상적이진 않아요. 다른 건강하게 크고 있지만, 그래서 언젠가는 또 그 수술도 또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제가 이제 부모가 되고 아는 게, 내가 정말 할 수만 있으면은 심장을 바꿔주. 우리 부모님들 다 아시죠? 주저하겠습니까? 바꿔줄 수 있으면은 당장 바꿔줘요. 당장에 바꿔줍니다. 근데 못 바꿔. 왜냐면 바꿔줄 능력이 없어요, 저한테. 근데 봐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전지전능하니까. 하나님이 원수된 인간을 사랑하셨네요.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죄를 이길 능력이 없네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네요. 근데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나는 청소년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촌스럽게 하셨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세련된 방법으로 구원을 하시지, 막 피 막 흘리고 막 피 싫어하거든요 제가. 막 가시 면류관 막 채찍 막 창 찔리는 너무 끔찍하고 막
너무 야만스럽고 하나님 굳이 이렇게 강렬하게 우리한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조금 더 세련되게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고 구원은 구원이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명상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도를 받아들이고. 근데 제가 말씀을 알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구원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신 게 아니야. 기왕에 보여주는 거 강렬하게 보여주자, 죽어버리자, 이렇게 선택하신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이걸 각오하고 만든 거예요. 인간이 거역하고 범죄를 했을 때에는 원수 같은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인간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 인간이 되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 에? 사랑이 하나 되게 한다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죄된 우리가 죽고 예수님 대신 심판받았지만 예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망으로 들어갔는데 사망이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고 있냐고요. 이런 모순이 역설이 발생을 하니까 사망이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서 사망이 하나님을 내뱉죠.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망에서 나오셨죠. 이게 부활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돼서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나중에 죽음 이후에. 그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벌어졌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산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이 사랑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없는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걸 성경이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음부, 지옥,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과 사랑하지 않고 이 영원한 사랑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없는 세상, 오직 죄에 대한 대가만 있는 세상, 심판이 있는 세상, 그 지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줬어. 사랑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 사랑 회복하려고 대가를 치르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면 되냐면은 대체로 걱정을 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걱정은 거의 쓸데없으니까.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가 다른 것을 아끼겠느냐,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써먹으려고 하시지 않아요.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 나가실 거거든요. 하나님은 실패 안 해요.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해 나가실 건데 그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일에 여러분 초대할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막 저건 너무 초라해 이러면서 막 안 해.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초라한 거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막 사람들이 다 막 더럽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사랑하면 하나님이 초대해가지고 하나님이 같이 하자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에? 진로 생각은 해. 내가 뭘 잘할까? 지혜를 주셨으니까 지혜를 따라 또 생각하는데 기도도 하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 에? 뭘 걱정해?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10년 뒤에 내가 뭐가 돼 있을까? 모르지만 하나님과 같이 있겠죠.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성공한 거지. 에?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없으면 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성공한 인생, 엄청나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영원토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니까 하나님과 사랑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려고 막 십자가로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열심히 빨아서 같이 가자 이러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고 이리 와 그러면 예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같이 내가 하는 길에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이제 오늘 주제 예배 하잖아요. 예배 얘기하는데 예배에도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예배되는 줄 아세요?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예배 받으신다 이러고요. 근데 예배를 드려요 정말로? 뭘 드렸는데요?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받으실 게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다 하나님 거거든요. 우리 로마서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받으실 게 없는 분이에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누가 주님께 뭘 갚을 수 있냐는 거 원래 다 하나님 건데 우리는 그냥 10 받아가지고 11조 내는 것도 막 10%가 너무 큰데 이걸 적금을 들면 얼마냐 이러면서 벌벌 떨면서 내는데 사실은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내가 주님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는 그것도 대단하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힘들고 지금 수험생이고 내가 바쁜데 하나님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1시간 이 예배를 드립니다 막 이래요. 시간을 누가 주셨는데 그렇게 생색을 내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들은 굳이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그럼 성경이 야 너희는 예배를 나한테 돌려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으니까 그 영광을 나한테 돌려줘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줬으니까 나한테 돌려줘라. 너한테 이 건강을 줬고 육신을 줬고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줬으니까 나한테 돌려줘라. 내놔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립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또 받으신대요. 되게 신기하죠?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사랑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애들이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애들. 근데 이제 애들이 처음부터 크진 않았고 어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6살 이쯤 될 때 큰애가 유치원을 저희 큰애 6살 때까지 유치원 안 가다가 버티다가 끈질기네 해요. 버티다가 6살 이제 후반기쯤 돼가지고 겨우 갔는데 걔 유치원을 가가지고 이제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얘가 저한테 막 달려오더니 아빠 하면서 아빠 이거 봐 하면서 뭘 하는 종이를 딱 내면 종이를 거기 보니까 사람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이제 6살 애가 사람을 그리면 어떻습니까? 이제 머리가 있죠.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살 애들의 보통 특징은 목이 없어요. 6살인데 그림에 못 그렸다 그러면 걔는 소질이 있는 거예요. 목이 없고 머리에 몸이 붙어 있죠. 그리고 팔이 머리에 붙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다리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외계인이죠. 외계인. 그 다음에 이제 머리통에는 머리카락이 한 3가닥 정도 뻗어 있습니다. 그럼 외계인을 그림을 저한테 딱 내밀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가 저한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내가 아빠 그렸어. 와, 이거 아빠라는 거예요. 이게 외계인 그려. 제가 막 성질이 나가지고 아니 타연아, 아빠가 너한테 새 크레파스를 줬잖아. 그리고 새 도화지도 줬지. 근데 너는 그 둘을 합쳐가지고 쓰레기를 갖고 왔네? 야, 이 불효막심한 놈아! 어디가 똑같냐 이게? 아빠가 아무리 머리가 없다 그래도 3가닥은 아니잖아. 야, 이걸 가지고 와서 쓰레기를 아빠한테 주냐? 막 이랬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그죠?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했죠. 우리 딸이 아빠를 그렸어? 이야, 똑같네? 야, 똑같아!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렸어, 우리 딸? 아유, 이뻐. 야, 아빠를 이렇게 그리고 아이고, 이뻐. 막 그랬어요. 미친 거죠.
그 누가 이제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옆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아, 저 아저씨가 미쳤구나. 외계인 그림을 보고 지하고 똑같다고 그러는 저 아저씨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누군가 옆에서 아빠야 이러면 이제 다 알아들어요. 아, 저 아저씨가 왜 저러고 있는지. 에? 왜요? 아빠하고 딸 사이에 사랑. 제가 비록 이 아이에게 새 도화지와 크레파스를 줬고 이 아이는 쓰레기를 갖고 왔지만 이쁘잖아요, 마음이. 지가 열심히 아빠를 그렸다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난 너무 기뻐가지고 봤죠. 막 제가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고이 접어가지고 우리 딸이 첫 번째 그려준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딱 보관해 놓는 거예요. 또 바보같이. 그게 뭐예요? 아빠와 딸의 사랑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근데 또 저희 아들이 또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4살 때 원래 둘 키우면은 하나가 잘 나가는 걸 꼴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째가 자기도 뭔가 해야 되는 거죠. 뭔가 막 찾는데 없어. 그래가지고, 왜냐면 얘는 유치원도 안 다니니까요. 없어요. 막 그러다가 발견한 거예요. 초콜릿 한 조각을 딱 들고, 딱 와서 아빠 먹어! 이러면서 딱 내미는 거예요. 근데 이 초콜릿이 분명히 제가 이제 하나를 제대로 된 걸 사줬죠. 근데 그거 이제 한 조각이요. 근데 한 조각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갖고 오느라고 손에 녹아가지고 반 조각을 이제 아빠 먹어! 이러면서 딱 주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보고, 이런 불효막심한 놈아! 아빠가 새 초콜릿을 사줬는데 네가 음식물 쓰레기를 갖고 왔구나. 이 불효막심한 놈.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제가 입에다 쏙 집어넣어주는데 초콜릿이 짜요. 짠 초콜릿을 먹으면서 막 너무 기분이 좋아. 아유, 우리 아들, 아빠 너 먹고 싶었을 텐데 뭘 아빠를 사다 줬어. 아빠를 가져왔어. 에휴, 이쁜 놈. 막 그러니까 막 큰 애는 지가 그려줬다고, 내가 그려줬어 막 이러고 앉아 있고, 둘째는 내가 초콜릿을 줬다 아빠한테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이쁘죠. 기분이 좋고.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와 자녀 관계여서 그렇고,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름다운 찬양, 우리 찬양팀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듣기에 잘하는 거지, 하나님은 벌써 다 캐치했어요. 반음 떨어지는구나, 박자 틀렸구나, 절대 음감이신 우리 주님은 벌써 다 캐치하고, 이걸 언제까지 들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천군 천사의 노래를 막 들을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뚝딱거리는 거를 아무리 들어봤자 그게 뭐가 그렇게 아름답게 했냐고요. 그것도 잘하는 찬양팀만 부르게 놔두면 좋은데 막 다 같이 불러요. 우리가 노래도 잘 못하는데.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시끄러우실 거 아닙니까? 귀가. 야, 저거밖에 못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 받으신다고,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그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시며, 스바냐서에. 그게 뭐냐고요?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죠. 그 원래 아버지는 제정신이 아니죠.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 앞에서는 자식이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갖다 줘도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우리의 예배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성립의 첫 번째 요건은 뭐냐면은 자녀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무리 복장을 잘하고 뭐 정중하게 찬양을 멋지게 부르고 아름답게 탁 해도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녀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설교 시간 좀 졸아도 받는 거예요. 자녀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성립되는 첫 번째 요건은 자녀일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만 예배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셔가지고 막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그죠?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대학 떨어지면은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아. 나 대학을 안 붙여. 나한테 왜 이러세요?
막 취직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아. 여러분, 취직되게 하는 거는 사랑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취직되게 하는 거는 사랑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기업 회장이잖아요. 그러면 너 이제부터 대리 이러면은 취업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는 사랑의 영역이 아니고 능력의 영역이다. 능력의 영역. 하나님은 능력이 완전하시죠. 그래서 얼마든지 능력을 행하실 수 있어요. 우리들한테 다 하실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려고 하시려고 우리를 만들었으면 우리 다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 우리를 만드신 것은 사랑하려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이신 것도 사랑하려고, 사랑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을. 예? 근데 여러분,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성공을 바라면서 성공 안 시켜주면 사랑을 안 한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성공은 능력이 있으면 시켜주는 거지 사랑이 있어서 시켜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은 뭔지 아세요? 기업 회장인데 취업을 못한 쭈구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혼자, 쭈구리라는 거는 취업을 못한 사람이 쭈구리라는 게 아니고 걔가 이제 쭈그러져 있는 거죠. 쭈그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못났다 하지 않으시고 네 꼬락선이 고치고 나오면 내가 널 구원하겠다 하지도 않으시고 그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 사람 옆에 앉아 계시는 게 사랑인 거예요. 기업 회장이 취직을 시켜주는 건 능력의 영역이지만 모든 재산을 버리고 내 옆에 와 있는 거는 사랑의 영역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예수님이 사랑의 영역, 사랑. 네?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친구들이 다 좋은 친구인 것 같다가 나 쫄딱 망하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다 떠나잖아요. 진정 사랑하는 친구 아니었구나. 그때 모든 사람이 다 떠날 때 옆에 있는 사람은 진짜 친구죠. 거기서 사랑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확인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 대학을 붙여주셨다, 물론 그것도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너무 낙심할까 봐 또 사랑의 이유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사랑하려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지 능력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능력을 뭐하러 증명합니까?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나타내실 때는 우리가 연약하니까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도와주시고 나타내시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성공시켜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쫄딱 망해도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사랑. 그래야 그렇게 사랑해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예?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이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스라엘을 성공시켜주고 세상의 큰 나라로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거 안 하고 죄인들과 어울리고 연약한 자들과 어울리고 낮은 인간들 옆에 계시니까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낮아질 때 그 옆에 계신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를 성공시켜주신 하나님, 우리를 잘나가게 해주신 하나님, 나한테 뭘 잘해주고 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엄청 잘 될 때만 하나님인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인다고요. 왜냐면 무능력하니까. 그럼 우린 예수님이 오시면 똑같이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알아주시기 원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고 뭘 바라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주면서 뭘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너와 함께 영원히 사랑하고 싶은 것뿐이다. 그래서 여기 우리 첫 번째 계명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진짜 억울하게 왜 이렇게 세게 사랑하라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자,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억울하다고 그러죠. 맨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순종하라 그런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억울해요? 그게 우리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확인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자리는 뭐냐면 이 찬양 있잖아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게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죽을지라도 안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원수가 되었어도 끝까지 안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다 보여줬어. 그리고 사랑하자고 초대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보고 하나님 주머니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아버지 얼굴 안 보고 용돈만 어디서 나올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안 주면 사랑 안 한다 그러고. 아버지는 죽을 각오가 돼 있고 죽으신 아버지인데 그렇게 돼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면, 우리 여기 주제 시편 말씀이 있더만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가치.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이 온 세상이 날 버려도 끝까지 안 버리고 영원한 사랑의 나라로 초대해 가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다가 결국 사랑의 나라로 데려가시거든요. 그 사랑의 나라에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서로 완전히 사랑하고, 그게 천국이에요. 거기가 그 완전한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좀 믿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전능하시면 알아서 하실 거 아닙니까? 좀 믿고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빚어 가실 그대 인생을 그냥 기대하면서,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이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 가실 거고, 내가 무슨 몰골을 하고 있든지 주님께서 거기 같이 계셔 주실 거고. 여러분, 그 인생 살면은 성공하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도 계속 그 얘기했어요.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뭐 이런 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학원을 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거 다 좋죠. 저희 아이들도 뭐 긴 얘기니까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저희 큰딸도 이번에 대학 들어갔는데 잘 갔어요. 근데 궁금하실 뻔했죠. 근데 12년 동안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런 학과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녔어요. 저희 아들도 그렇고 한 번도 안 다녔어요. 근데 뭐 학원을 뭐 나쁘다 이래서 안 다닌 게 아니고, 그냥 지들이 다니기 싫어하니까 안 보냈어요. 근데 알아서 공부해서 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막 불안한 눈으로 봐요. 저 어쩌려고 저러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불안해요.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좀 보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지 않았으면, 그 애들이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그렇게 많이 확인하지 않았으면 아마 이렇게 흔들렸을 거예요. 불안해서라도 보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버텼죠. 그 불안함. 근데 그 불안함 속에 그래도 감사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생긴 대로 다 쓰십니다. 결대로 쓰셔요. 결대로. 그 모양으로 지으셨으니까 그 모양대로 쓰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학원은 안 보내도 그 얘기하는, 너는 하나님 옆에만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너하고 같이 네가 제일 적합한 곳에 데려가셔서 같이 하실 거니까 그냥 하여튼 붙어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좀 다시 세우세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인생의 계획을 뭐 거창하게 세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발 뒤꿈치 보면서 그냥 하나님 옆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그때그때 주시는 일 열심히 하면서, 또 열심히 잘 못하면은 후회하면서 다시 회개하고 또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걸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대학교 2학년 때쯤인 것 같아요. 교수님 한 분이 썰렁한 얘기라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저한테가 아니고 우리 강의 시간에 얘기해 주셨어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 노아 시대 전에 오래 살 때. 근데 이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할 때 뭐라고 묘사하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어느 날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세상에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놓고 우리 교수님이, 여러분 이거 좀 썰렁한 얘기인데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 없게 됐는지 그런 얘기인데요, 이러면서 썰렁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썰렁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에녹을 아침에 찾아가신대요. 그래가지고 에녹아, 야, 우리 같이 이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보자 이러고 이제 같이 나와가지고 하나님하고 막 에녹이 동행을 하면서 막 얘기도 하고 일도 하고 하면서 막 하루를 살다가 이제 좀 해가 저물 때쯤 되면 야, 그래 이제 에녹 이제 집에 잘 가라, 내일 보자 이러고 이제 하나님 이제 하늘로 가시고 에녹은 집으로 가서 이제 쉬다가 다음 날 또 이제 하나님 찾아가셔가지고 야, 에녹아 굿모닝 이러면 이제 또 나와가지고 하루를 막 같이 동행을 하다가 또 저녁 때 되면 야, 잘 가라 이러고 이제 헤어져가지고 다시 헤어졌다가 또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 동행을 했대요, 에녹이.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과 이제 동행을 하는데 그날따라 뭐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막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서 너무 멀리 간 거예요. 날은 어두워졌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야, 어떡하냐, 야, 너무 큰일 났다, 오늘 늦어가지고 이제 너 집에 못 가겠다, 야, 우리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갔대요. 엄청 썰렁한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루하루 주님과 살다가 인생의 길이 너무 이제 멀리 와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야, 여기까지 사느라 고생했다, 이제 우리 집 가자. 그러면 가면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길이 멀어지면 주님 집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21살 때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삶이 그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걱정 마, 쫄지도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배신한 베드로도 받아주셨고 범죄한 다윗도 받아주셨어요. 안 돌아가서 문제지 돌아가면 다 받아주셔요. 왜냐하면 사랑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렇게 사랑하면서 끝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옆에 있는 16살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82살까지 같이 하셨네. 그 권사님은 이제 하늘에 계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려고 만드셨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한 우리를 다시 온전한 사랑으로 품으시려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증거,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사랑하는 그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호련히 주님께서 이제 그만 가자 하실 때에 영원한 사랑의 나라에 거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